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6절로 9절 말씀 저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9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금식, 그 성경 속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금식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 금식을 별로 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여러분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너무 늦게 깨달은 바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전혀 금식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기껏해야 3일, 그것도 저에게는 꽤 진지하고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이 금식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을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목적이 있어서 금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금식은 금식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올 때 그때는 금식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두셨는데 그걸 알아차리고 금식을 했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도 전에는 목적을 갖고 금식을 했던, 이것이 출발이 저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금식을 그러니까 한 3일 하면 한 3일째 되는 날, 예를 들어서 3일째 되는 날 12시에 딱 끝난다 그러면 한 10시부터 숟가락 들고 죽 끓이라고 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저로부터 출발된 금식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금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저가 깨닫고 알게 된 것만큼의 것보다 더 크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할 이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설명 들어가요. 흉악의 결박을 푼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것은 결박을 푸는 놀라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싶은 어떠한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리하는 가난한 분들, 빈민의 사람들을 기꺼이 거리낌 없이 우리 집 안으로 사람을 들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나누어 주고. 자, 이렇게 골육을 피하지 않고 가까이 대하고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서는 이제 8절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로움이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따를 것이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의 모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 의해서 네티즌들의 많은 그 반항심을 일으켰죠. 비난과 조롱, 한국 교회가 막 송두리째 뽑혀가지고 막 뒤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그 무렵에 그렇게 교회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한국이 낳은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는 소문난 무신론자였어요. 자기는 공개적으로 무신론자라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 최고의 지성을 가진 그분이 그 무렵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자, 이 이어령 교수님이 무신론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만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으로 적어냈습니다. 그 속에 나온 간증의 이야기에 자기 자신의 그 무신론자에서 신앙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 사람을 자신의 딸 이미나 목사님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이미나 목사님은 이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4년 졸업해야 할 걸 3년 동안에 마치게 됩니다. 굉장한 브레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국제법을 공부하고 국제적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행복하리라고 기대하고 결혼했던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두 번째 아들은 자폐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자기 곁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덮치는 일이 생긴 게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됩니다. 자, 가정의 든든한 버틀목이었던 남편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는 상실의 아픔이요. 큰아들 세상 떠나보내는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아픔이요. 둘째 아들 자폐증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아픔이요. 자기 자신도 갑상선 암으로 투병하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 이미나 목사님의 간증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 이어령 교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미나 목사님의 간증에 대한 내용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그분이 이 대목이 나와요. 자기에게 있는 남편이 떠나가고 큰아들 세상 떠나가고 둘째 아들 건강 잃고 자기 건강 잃고 모든 걸 다 상실했을 때 자기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먹어도 먹는 게 아니니까 입맛이 없으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세상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 게 뭐냐면 자기에게 와 있는 이 총체적인 상실, 이 상식을 금식을 하다가 이 총체적인 상실이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어느 한순간 탁 담기더라는 거죠. 이게 품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품고는 조금 시간을 가는데 자기 자신이 어느새 점점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커져가고
마음속에서 여기 정말 영적인 어떤 그 기쁨과 감격, 많은 걸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했더니 금식으로 그걸 극복해내기 시작했더니 주위에 그와 같은 유사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얘기하면 담겨지고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이민아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금식하면서 체험하고 난 다음에 목회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아버지 이어령 교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정말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삶을 탄식해야 할 딸이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다 담고도 얼굴이 남다른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해처럼 빛났던 그 모습을 나중에 이어령 교수가 그것과 비교해서 얘기했더라고요. 딸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금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 저가 여지껏 금식했던 목적,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그 금식의 관점이 아닌 성경적인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기 위하여 하는 금식,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뭔가를 입혀주기 위하여 내 한 끼 금식, 그 금식에 그걸 가지고 옷을 사서 입혀주는 금식,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내 집으로 들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정말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 고륙 지친들을 가까이 해도 그 고륙들이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신앙의 건강한 모습 때문에 내 친인척마저도 주님 앞으로 달려올 수 있는 바로 그 이어령 교수님이 딸 미나 목사님에게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결정했다는 거죠. 이게 금식의 힘이다. 자, 그래서 금식에는 A, B, C가 있는데 A는 상황입니다.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이럴 때는 금식하면 좋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금식해 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 C의 결과를 주리라는 거죠. A는 상황이고 B는 금식을 해내는 거고 C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설명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금식을 하면 그 다음에 8절부터 나타나는 새벽빛과 같은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배경이 되어 주리라, 해를 입은 자가 되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기도에 대한, 금식에 대한 뭔가 그 분명한 성경적인 관점이 열린 분들의 이야기를 몇 사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성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금식은 그리스도인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금식이다. 잘못된 쾌락에 굴복하지 않고 올바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육체가 누리려고 하는 즐거움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함으로 육체가 즐길 수 있는 것, 먹고 즐기는 것을 너무 즐기다 보면 영적인 즐거움을 상실하게 만드니까 육적 즐거움을 저해하고 절제하고 영적인 즐거움을 확보하라 그 말이죠. 이게 금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존 칼빈은 27살 때에 이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금식을 병행하는 것이 옳다. 금식은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하고 기도에 전념하게 해준다. 배가 잔뜩 부른 상태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배가
빵빵해가지고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하나님에게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앤드류 모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금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단의 표식이다 그랬어요. 금식이 그렇게 소중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침례교 목사님 가운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옛 성인들은 금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갈망으로 굶주려 있었고 단순한 마음의 굶주림이 아니라 몸의 굶주림을 통해 그 갈망을 거룩하게 표현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금식이란 성도가 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금식이 나의 어떤 요구와 소원을 이루어 달라라고 때를 쓰기 위한 금식이 아닌 다윗이 했던 금식의 이야기를 좀 설명하면 다윗은 자기를 치고 자기를 어렵게 하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다윗이 그 병든 자,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새벽에 도와주리라. 자, 설명해 볼까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은 100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30배를 받고 도대체 100배를 받는 사람과 30배를 받는 사람의 그 차이가 뭘까요? 이게 왜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그 차이를 조금 이렇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본 건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결실이 있다. 풍년이다. 이렇게 풍년이다 그러면 대개가 풍년이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풍년이죠, 사실은. 햇살도 좋고 큰 바람 없이 추수에 막 그냥 가을에 그 따뜻한 그 햇살이 잘 연그러지도록 만들었는데 꼭 그 추수 바로 직전에 큰 바람 와가지고 다 쓰러지게 만들고 물에 잠기게 만들고 꼭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뜬하게 서서 버텨낼 수 있는 일은 알고 큰 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알곡과 같은 100배의 결실을 얻으려면 그렇죠. 좋은 토양에 심겨져야 되고요. 100배를 맺을 수 있는 결실이 있는 그 씨앗의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훈련 받을 때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요. 한 나무에서 딱 하나만 엽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어떤 옥수수 농장 가니까 옥수수 한 대에 딱 2개인가만 열리는 옥수수 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파인애플 하나만 심었는데 하나만 열리는 거예요.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가 열릴 수 있는 그 씨앗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100배로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는 것을 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자라게 하실 수 있는 좋은 토양을 우리가 갖추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금식이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해 보았어요. 100배의 하나님의 결실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이 금식, 하나님께 치는 거룩한 몸부림,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강력한 몸부림, 이게 금식이다 말이죠. 근데 그 금식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르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그 상황을 내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청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람의 질병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금식하고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몸부림의 깊이만큼 그 마음의 간절한 만큼 하나님이 결실케 하시되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문제, 내 질병의 문제를 놓고도 금식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텐데 다른 사람의 어떤 안타까운 현실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금식하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신경 쓰실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 크게 두 나라에 나타나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과 니느웨 성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이 두 도성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의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금식해야 할 아주 중요한 명분, 그 상황, 그 흉악한 죄에 사로잡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같이 멸망이 작정되었어요. 소돔 성에는 2명의 천사가 들어갑니다. 니느웨 성에는 1명의 요나 선지자가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외칩니다. 그런데 한 성은 망하고 한 성은 살아났어요. 멸망이 40일 후면 멸망이 작정되어진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국가 전체가 이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 성이 완전히 살아났냔 말. 그 도성 안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으나 그 도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냔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 3장 5절로 10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그들이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금식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금식의 자리로 나아달라고 하나님이 만드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이 첫째적인 상황은 뭐냐면 죄 가운데 흉악한 결박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자꾸 묶어두고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더 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이 줄, 이 습관, 태도, 죄의 고질적인 문제, 습관적인 죄의 문제. 이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 결박을 끊어내기 위해서 너는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흉악한 죄의 결박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려고 하면, 억압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면 남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만 내 자신이 정말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면 금식하라 그 말입니다. 금식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금식하는 자의 삶 속에 드리워질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킬 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7월 10일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걸 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7월 10일 이 속죄일에는 모두가 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레위기 23장 27절에 이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할 때 그 내용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설명했어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를 스스로 괴롭게 만들어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 속에 한 단어,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에게 스스로 고통을 가하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목 구멍을 아프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 구멍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 한 이틀 사흘쯤 되면 목 구멍이 아파요. 그러는 중에는 한 3, 4일 지나 저는 4일까지는 안 지나봤으니까 3일밖에는 못 해봐가지고서 그런데 금식을 이렇게 해보면 뭔가 목구멍에 정말 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목구멍을 아프게 하는 것은
금식이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영적인 절기 가운데는 항상 필수적으로 금식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금식에 대한 상식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잘못 적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 물론 그런 말의 표현이 있어요. 금식 자랑하지 말고 얼굴에 기름 바르고 금식하지 하는 거 들키지 말고 안 하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금식 대놓고 하라고 그러지. 민족 전체를 깨워놓고 선포하고 금식하게 하세요. 이거 요나가 그렇게 외쳤을 때 니느웨 백성 왕이 조서를 내려 천하로 다 모이게 하고 짐승도 전부 배옷을 입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니느웨 성 12만 명의 사람들과 거기에 사는 동물들이 도대체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전부 다 배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온통 니느웨 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배로 덮여져 있는 거죠. 이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대속죄일은 남녀 유아할 것 없이 다 금식하게 합니다. 이 금식을 선포하고 외쳤어요.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상 4장에 가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아갑니다. 법궤가 빼앗겨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는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자 임신하고 있었던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즉시 진통을 겪고 산통을 통해서 아이 하나를 출생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나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법궤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이 어떤 거절이에요? 그들이 늘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꾸 죄만을 품으니까, 우상들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땅 이곳저곳에서 많은 우상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안절부절 거할 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속에 우리가 죄를 품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탄식하셔서 좌불안석이라 그러나요? 몸들 바를 모르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행복하실 수 있도록 따뜻하고 행복한 토양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암덩어리가 몸의 신체 구조 중에 심장은 절대 착상이 안 돼요. 암이 달라붙어 있을 만큼의 여유를 주지 않아요. 그 심장은 늘 뛰고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피를 뿜어내는 거룩한 운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 암덩어리가 거기에 착상할 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의 거룩한 역사가, 열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어쩌다가 띄엄띄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도 주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Holy Spirit. 어떤 분은 그런 책도 썼잖아요. 국가가 위기가 올 때, 그리고 국가가 총체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때, 니느웨 성 타락할 때, 소돔과 고모라 성 타락할 때, 소돔성, 소돔이가 뭐예요? 동성애. 여러분, 그럴 때 금식했어야 돼요. 소돔성이. 니느웨 성이 금식했더니 멸망이 돌이켜졌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의 삶의 거룩한 부분에서 세상의 도덕적인 타락한 요소들이 내 삶을 지배하려고 점점 그 영토를 넓혀가려고 하거들랑 우리는 빨리 금식하고 이걸 바꿔내야 돼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삶의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여러분이 미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미국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소돔성을 들어서 가버나움아, 너희의 타락함이 무엇이냐? 소돔성을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요, 점점 소돔성과 같은 이 잘못된 세상의 도덕적 타락 요소로 점점 문화가 점점 그렇게 입혀지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하고요. 저도 어느 날 설교를 하는 중인데 우리 가운데 혹시 조용히 들어온 어떤 분 가운데 그런 동성애적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이 설교를 들을 수 없어 조용히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소속하고 있는 PCA 교단에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교회가 한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한 4년 5년 전 얘기로 기억합니다만 목사님이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이 말씀을 강해해 가는 도중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설교 끝난 다음에 30명이 일어나 가지고 목사님 축출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죠. 30명이 자기가 섬기는 목회 현장에 30명이나 동성애자들이 있는 걸 목사님이 몰랐던 거예요. 가지고 재판에 와가지고 총회까지 올라와서 결국은 그 30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게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고 있네 라고 지금 눈이 점점 휘둥그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저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20년 전에. 근데 앞으로 20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의 신앙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놀라운 힘, 금식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금식. 며칠 전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 마음속에 제가 참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그 좀 약한 부분이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금식은 저희 집사람한테 좀 당신이 좀 금식 좀 해주면 좋겠다고 내가. 근데 저보다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금식을 어려운데도 그래도 어느 날 보면 금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흉악한 결박을 푸는 것이 금식이다라고 하는데 이 결박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 성도들이 접하여 살아가는 범사가 이 결박 속에 전부 담겨 있는데 이걸 한 번에 깨트릴 수 있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금식이라면 금식을 깊이 좀 들여다보고 한번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건 해봐야 안 돼요. 금식은 해봐야 아는 거지 학문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이 자신의 그 상황에 그 절박함이 정말 그 절박함이 오니까 밥을 먹어도 양식이 안 되고 영양분이 안 되는 것처럼요. 정말 절박함으로 받아들이는 이 가슴이 없이는 금식 안 되겠더라는 거죠. 저도 몇 년 전에 그 절박한 순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 절박함이 너무 절박하니까 보따리 싸고 그 다음날 당장에 기도원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고 말더라고요. 4일 동안 있으면서 금식이 아니라 먹을 여유도 없었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 절박한 상황이 나를 너무 옥죄었고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틀째 지나가니까 그 절박한 상황으로부터 오는 그 결박이 내 몸을 죄고 내 가슴을 그렇게 쥐어짜더니 몸에서 금식하면서 힘이 빠지니까 그게 힘을 잃더라고요. 여러분 4일만 하는데도 그런 작은 체험들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 도시 안에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 영혼을 건지는 일 당연히 있어야죠. 기도하는 일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총체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이 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7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법궤를 차지했는데 결국은 그 법궤를 감당을 못해요. 왜? 법궤가 머무는 곳마다 독종이 창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니까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온 몸은 죽음으로 막 치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법궤는 아무나 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토양이 만들어진 여러분이나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금식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적어놓으세요, 이름. 아멘 하신 분들 내년 1월 10일부터 21일 동안 금식하려고 합니다. 21일. 이제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선언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금식 기도에 대한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저에게는. 제가 수요일 날 민수기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예언의 소리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열어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의 토양을 미스바로 모이게끔 해야 할 외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10일부터 21일 동안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일날 제가 이제 그 금식하는 방법에 대한 예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다니엘이 했던 다니엘 세일의 금식 기도인데 다니엘이 했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고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기꺼이 이 금식에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절대 아니고요.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그 일에 제동을 걸고 쐐기를 박아주고 우리가 뭐 나가서 국회에 들어가지고 대통령을 여기서 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하버드도 가고 예일도 가고 세상에 아주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법사위원회라고 그래요. 뭐 판사들이 되어 대법관들이 되어가지고 미국의 법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주면 좋죠.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길러내도록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타락하고 있는 니느웨 성처럼 소돔성처럼 타락하고 있는 이 도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몸부림은 금식기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그거 하다가 도중에 실패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이해해 주세요. 그냥. 그러나 금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한 달 남았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금식은 아니지만 다니엘의 금식은 절식이에요. 절식. 음료와 음료와 그다음에 채소는 먹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이 절식을 함께 동참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마음이 허락되면 3일 혹은 5일 혹은 7일 혹은 12일 이렇게 마음에 허락되는 대로 금식에 동참할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외부로 자랑하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심하면 1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우리의 절기로. 이스라엘 절기로는 7월 10일이지만 이 태양력으로는 1월 10일이 대속죄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기도에 함께 헌신해 드림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절박하게 주심에 대하여 마음 깊이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그 절박함을 주시옵소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건강한 진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식이라고 하는 거룩한 처방으로 내 삶의 최초의 거룩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우리 교회 전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